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5장에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고침을 받는 그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 못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병들은 자들, 앞 못 보고, 그죠? 듣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고침을 받아야 될 아주 많은 병자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치유를 기다리면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베데스다 못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될 많은 병자들이 그 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래의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안식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그 병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못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곳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었던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 도울 사람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력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없는, 자력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처지를 그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궁극적으로 그에게 아주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연못으로 데려다 주는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를 물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날이 안식이라는 상황이라는 것과 그 안식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이 가득한 베데스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자신을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굳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베데스다 못의 그 모습, 안식을 잃어버린 모습,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어디로부터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이상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아, 그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아프거나 그죠? 병에 걸리면 뭐예요? 아, 이거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아픈 것을 다 그 사람의 죄로 일반적인 원리로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고통받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아플 때마다 감기 걸릴 때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그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죄와 관련지어서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이 단순히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무엇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식의 삶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이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그 삶 가운데 참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참 안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안식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마치 베데스다 못에 모여서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자신의 힘으로 그것에 의지하여서 고치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창조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그 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 하고 결국은 그
자신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삶을 회복하려는 모든 활동,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금방 어디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세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모든 인생에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이 결국은 고통의 연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하고 아픔으로 몰아넣는 절망과 탄식으로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 인간의 문명이 여러분 시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반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그 인간의 문명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요, 또 다른 문명으로 대처하게 돼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요. 결국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인생 위에 다른 것을 덧붙이고 다른 것을 쌓아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통한 인생의 기쁨을 우리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빨리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그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죽음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안식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안식이라는 개념, 그럼 정말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에 나와서 그죠?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제4계명의 안식일의 명령을 지키라. 그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이 주일로 삼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 참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행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되는 나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똑같이 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더군다나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 그 안에 누리는 이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율법적인 해석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목적,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출석하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내 힘으로 더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을 떠난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래, 노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지? 무엇을 해야 내가 살 수 있지? 어떻게 더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더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해서 얻는 그 기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단순히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바리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업을 안 한다면 왜 안 해요? 율법주의를 해석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것을 안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노력을 끊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만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그것을 기념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나머지 6일이 뭐예요? 우리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나머지 6일 또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연장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연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연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그 고백의 연장이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한 안식으로 복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드림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6일을 그렇게 보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 총회 안에 있는 예배 모범을 보더라도 주일은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 안에서의 교제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라.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어떤 이해가 우리 안에도 이 율법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여러분 잘 지켰어요. 주일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주일을 벗어난 여러분의 6일의 삶이 여러분 어떤가를 봐야 돼요. 6일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더 내 노력으로 내 만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더해서 내 노력으로,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내 모든 삶의 풍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안식일을 회복한 성도가 가지는 나머지 6일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계명을 또 매주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주의를 빠지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6일의 삶을 어떻게 보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그 삶 속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갈까? 그 삶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참 안식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예배의 관점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의 관점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이지만 세상이 바라보기엔 뭐예요?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을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바로 앞에 무엇이라고 선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제일의 목적이에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한테 너희를 풀어달라 말라, 예배하게 해달라 말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여러분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또 바로에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를 애굽으로 벗어나게 해달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냐. 그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멀리 가지 말고 저기 가서 드려라. 나중에 뭐래요? 가축과 재물은 다 드리고 나가서 드리면 안 되겠냐.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다 두고서는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예배의 관점이에요.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 안에서 아담에게 원래 허락하신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요함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식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저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죠? 근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자유롭게 볼 수 없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안식을 얻는다는 삶이 무엇인가? 안식을 회복한 삶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로 드린다는 그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에는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누구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조금 전에도 여러분 와서 포스터 붙여라. 그죠? 이거 지켜달라. 몇 명 드립니까, 목사님? 여러분, 몇 명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10명에서 15명 드립니다. 여러분, 몇 명 모이는가, 방역을 다 지키더라도 몇 명 모이는가까지 규제하는 데는 교회 말고 없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10명에서 15명 모여. 근데 제 마음속에 저희는 개척교회에서 사람이 원래 별로 없기 때문에 모여봤자 10명, 15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보내주시고, 우리가 20명 드릴 수 있고, 30명 드리고, 40명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했으니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삶의 어떤 모든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그 병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일주일 또 그 생명을 내가 붙들지 않고 밖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생명 안에서 내가 나머지 6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결국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왜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그렇게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38년 된 그 병자가 회복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린 그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종말론적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믿어야지 구원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강론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돌아갔을 때 아니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어내고 내 노력으로 쌓아서 내 인생이라는 행복의 탑을 쌓아야지, 그것이 내 만족이야.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없는 세상의 삶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행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거기서 여러분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